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들 간에 대립과 반목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고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한번 주님을 사랑하였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구가 돌면서 회전하고 여기에서 오는 어떤 것은 다 변화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도 한결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주 흔들리고 변덕스러우면 교우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을 이렇게 쭉 성도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결같은 분들이 많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정말 한결같은 그런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을 정도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좀 기복이 심한 분들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이러면은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거죠. 오늘 이랬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감을 주게 되고 또 변함없는 그 모습 속에서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흔한 야생초인 토종 민들레꽃은 공기 중에 많은 민들레의 홀씨가 날아다닐 때 토종 민들레는 절대로 다른 종의 꽃가루를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계에 있어서 순정파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 토종 민들레입니다. 그런데 서양 민들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민들레과에 속한 모든 홀씨를 다 받아들여서 씨를 맺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아주 골칫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종 민들레 영토를 다 빼앗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비유할 때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죠. 또 이 토종 민들레의 뿌리를 보면 뿌리가 격가지가 많이 없고 하나로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유명 가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크게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요. 비둘기도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과.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항상 떨고 있을 때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그 직전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능히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간에 전혀 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내 마음은 고요한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 안에서 바로 이 평안을 너희들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가 내 감정의 기곡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기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를 기원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에베소 교회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간에 반목과 대립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로만 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할 자들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하게 되면 성도들 간의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대부분의 문제가 내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고 했어요. 원수도. 모든 문제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반목과 대립으로 갈등 구조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이유가 그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이거는 달걀로 바위 치는 거하고 같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이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대답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진실한 복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니까 그의 주변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실한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내 주변에 그런 진실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 붙여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좋은 진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악한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망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자꾸 악한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를 빨리 돌아보면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만 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되고 악한 자가 왔다가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목숨 내걸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니까 그 바울 주변에 좋은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다 협력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럴 때 좋은 일꾼을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옆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람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었고 2차에 또 수감이 돼서 결국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2번이나 감옥에 투옥될 때에 끝까지 이 2번 다 옆에서 끝까지 옥바라지를 해주면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경력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신앙을 가졌지만 이렇게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고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는 좋은 일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우리가 다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짧은 기간 안에 예수 믿어도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도 보면 정말 신실하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 두기고는 짧은 경력 가지고도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 앞에 소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내가 이 두기고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사랑받는 형제요 또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기고가 얼마나 바울에게 신뢰를 얻었느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여러 개 썼잖아요. 특히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 이게 다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그 교회에 전달을 했냐 하면 이 두기고가 이 세 개의 편지를 다 전달을 한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날 다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성경을 로마 감옥에서부터 그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 당시 만약에 편지를 품 안에 넣고 가다가 로마 병사에게 신문해서 걸리게 된다도 이러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편지를 품에 넣고 그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전달을 하고 골로새 교회 가서 골로새서를 전달할 때에는 특히 오네시모를 데리고 함께 가지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집에 하인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뭘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가 예수를 믿고 바울 곁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집사님 당신이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하인이 내가 이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신실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잘 받아주시오. 이제는 당신 곁에 두어도 이 사람이 해가 될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데리고 있고 싶지만 그래도 주인인 빌레몬 당신이 허락을 안 하는 한에 내가 어떻게 남의 종을 데리고 있냐.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를 데리고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전달을 한다니까요. 이럴 정도로 바울이 믿고 신뢰한 진실한 일꾼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형제다.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바울이 내게 잘한다고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에 좋은 일꾼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소개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이 두기고는 정말 진실한 일꾼이 됐던 것이죠.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들이 다 터키 나라에 있잖아요. 아시아 터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부터 터키까지 오려고 해봐요. 그 먼 길을 배 타고 산 넘고 강 건너서 이렇게 가서 전달하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될 텐데 그 일을 이 두기고가 잘 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성경을 맡겨서 전달하도록 하는
이런 걸 보면 두기고가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되고 주의 종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고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못 받겠습니까?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실 때 그 재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이 곳간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킨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과 다른 거죠. 믿음이 겸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면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해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해. 오히려 주님 말씀을 어겼을 때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걸 후회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봐야 그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 사람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내가 용서 못해요. 이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나보다 그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막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죽일 사람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네보다 그 사람이 낫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고 힘이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 내용들을 다 보면 뭐예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산성과 같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이 주를 사랑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1절을 바꿔서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무한한 힘이요 능력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많이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손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손 못 대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사랑받는 가장 큰 산성과 같은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냥 율법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남을 정죄하기나 하고 비판하기나 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영혼이 자꾸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됩니다. 불쌍해요. 그래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셨어요.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동서남북 가리질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있다는 것만 알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사계로 다윗을 덮어 사가지고 보호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이 하나님 손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길 자는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그의 삶에서 우리가 봐야 돼. 입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는데 이거 소용없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나는 이 백향목궁에서 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모셔놓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천막 속에 모셔놔서 되겠나? 이건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에 모시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 손에 피가 묻은 자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네가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만 허락을 해 주셔도 감사해가지고 자기는 성전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때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허락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바쳐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 가서는 솔로몬이 공사만 한 거예요. 준비는 다윗이 다 해준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내 당대에 한번 보지도 못할 거 내가 해가 뭐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내 당대에 뭐 건물을 잘 짓고 뭘 해가 내 이름 한번 내면 할 사람은 많지만 내가 한번 보지도 못할 거, 내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할 일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할 사람이 그리 많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자그마치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바친 것이 얼마가 되느냐?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예요.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0톤이에요. 100톤. 금이 100톤, 은이 7,000달란트면 240톤이에요. 10톤짜리 추럭이 24대가 써 있는 거야. 금 10톤짜리 추럭에 10대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아니에요. 왕이지만 국고가 아니라, 왜? 전쟁에서 자기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획물로 얻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를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도록 해주겠다, 이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마지막 죽는 날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는 순간까지 부족한 게 없었고요. 또 종기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다윗은 자손 대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이 사랑 받고 살면서 나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랑 가지면 안 돼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한결같은 사랑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변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일러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에 변함없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그 은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요함과 부족함이 없고